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14절에서 39절까지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40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40절에서 4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난 말씀도 보았지만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물론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참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할지만은 그 첫째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제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그렇게 맺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났다가 우연히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막연한 생각으로 나왔겠지만 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가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보면은 여기에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뜻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12형제를 낳았는데 그들이 모두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그 바로는 왕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부르짖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끝까지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들이 참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것,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백성만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볼 때에도 그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 그것을 그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놔두겠느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근데 찾은 즉 돌아와서 기뻐하며 친구들과 우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에 그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우선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국은 그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그 대목만 딱 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 우리가 물론 1절에서도 쭉 시작되는 말씀이지만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서로 잘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인가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형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징계를 줬지만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을 할 때에 징계를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런 모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한 그 줄기가 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며 그런 가운데서 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항상 생각해 볼진데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해서 받아내는 그 믿음 물론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100배 낫겠죠.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을 다스릴 그 도와줄 다른 신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상을 놓고 그렇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그러한 그냥 움직이는 사람으로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참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이제 설 마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복이 있고 그 듣지 않으면은 참으로 참담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할 집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의식 중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이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다 라는 그 참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과 인간의 관계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